하나님, 오늘 이렇게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함께 배워가는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또 하나님의 역사를 또 저희들이 알고 저희들 나머지 생에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소망을 두며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저희들의 나머지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오늘 한 시간의 말씀 오직 주 성령님께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이사야 성경 찾겠습니다. 이사야 43장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0절 말씀입니다. 1019페이지 이사야서 43장 10절 말씀. 예, 찾았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고하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1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예. 저희들 수요 말씀 시간에 지금 계속해서 구약 성경을 순서대로 배워가고 있습니다. 에스라서를 거의 마치고요. 이제 느헤미야서를 공부하시게 될 텐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저희들 왜 저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자세히 공부해야 되는지, 과연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역사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생애와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인지 저를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관점에서 성경 전체를 한번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이스라엘 역사의 한 부분을 공부하게 될 때 하나님이 보시는 성경 전체의 흐름, 하나님이 보시는 시작과 또 끝, 하나님이 성경에 내려놓으신 마지막 결론이 있거든요. 성경은 그 부분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우리가 그 부분을 놓쳐버리면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점검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순서대로 좀 말씀을 배워보고자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보시는 인류의 역사입니다. 그렇죠? 영원 전부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영원한 계획을 품으셨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하늘의 뜻을 딱 정하시고 세우시고 그리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인간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 역사는 언제까지나 계속되는 것이 아니죠. 이 땅에서 시작하신 인간의 역사는 언젠가는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66권의 성경, 이사야서는 증거하고 있죠.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그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이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늘에서 작정하신 뜻, 이 땅 위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66권의 시작이 뭐죠? 창세기. 창세기는 모든 것의 근원, 모든 것의 시작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고요.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책은 뭐죠? 요한 계시록. 이 계시록은 모든 것의 끝, 모든 것의 종말, 모든 것의 최후의 모습이 미리 예언되어져 있고 기록되어져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에 있는 성경들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처음과 끝, 그 사이에 일어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의 한 부분을 공부할 때 거기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역사의 처음과 끝을 바라보고, 그렇죠? 지금의 현재 역사는 과거의 어떤 역사가 근거가 돼서 그것이 오늘날의 모습으로 나타낸 거거든요. 그러나 그것이 다 끝이 아닙니다. 과정이고 그것의 마지막이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창조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11장에는 뭐가 나오죠? 바벨탑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니무롯이라는 한 영걸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모으고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죠. 하나님은 온 세상에 편만이 흩어져 살아 그랬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을 창조했는데,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그 니무롯이라는 영걸이 적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되죠. 사람들을 기가 막힌 방법으로 모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없이 우리 이 땅에서 한번 잘 살아보자. 흩어지지 말고 우리 한 군데 모여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한번 잘 살아보자 라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사건이 일어나죠. 그것이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하감하시고 강림하셔서 바벨탑을 쌓던 그 무리의 사람들을 언어를 나누시잖아요. 그렇죠? 언어와 민족이 그때 분정이 된 겁니다. 그렇죠? 그것이 이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고, 물론 그 가운데는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한 노아 홍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에덴 동산에부터 바벨탑을 쌓기 전 이때까지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창세기 12장에는 바로 바벨탑을 쌓던 그 시기에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던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제 이 세상 역사에 친히 개입하시잖아요. 그죠? 거기서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시죠? 아브람을 부르십니다. 아브람을. 그죠? 그 아브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아브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중심으로 한 세상의 역사가 펼쳐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이 보시는 인류의 역사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작정하신 역사의 한 시기와 또 이 세상의 한 부분을 담당해서 지금 오늘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운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이 성경에 작정해 놓으신
인간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으로 이 세상 역사를 바라보고요. 우리 과거의 역사와 함께 현재의 역사 그리고 다가올 미래의 역사를 저희들 바라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성경 제일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는 이 세상의 창세기에서 시작되었던 그 모든 것들 그것들의 마지막 최후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 이사야 43장 좀 붙잡아 놓으시고요. 요한계시록 1장을 볼까요?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같이 읽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자, 알파와 오메가 이게 무슨 뜻인가요? 자, 처음과 나중이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의 시작이 되고 모든 것의 마지막이 된다 그런 얘기죠. 자, 전에도 있었고 그 말은 인간 역사를 시작하기 전에도 영원 전부터 하나님은 계셨고 그렇죠? 자, 그리고 지금도 존재하고 계시고 지금도 존재하셔서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역사를 운행하고 계시는 분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증거합니다. 다시 오실 자, 장차 이 땅에 다시 오실 자요. 그분은 누굽니까? 전능한 자라는 거죠. 그죠? 이분이 바로 역사의 주인공 되시고 역사를 시작하시고 끝내시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죠. 자, 성경의 대주제고 자, 우리의 창조주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가 주가 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운다라는 것은 바로 이분을 알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작정하심 그리고 행하심 그 가운데 우리 자신의 시작과 끝도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이요. 이 요한계시록에 3번이 반복됩니다. 자, 한 번만 말씀하셔도 진리죠. 그런데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3번이 반복이 돼요. 3은 하나님의 완전 숫자죠.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 자,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끝부분을 보시죠. (6절입니다) 422페이지 요한계시록 21장 6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자, 이루었도다. 이루었도다. 자,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반드시 그리고 속히 될 일. AD 100년경에 사도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반모섬에 유배가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은 실제로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요. 미래에 일어날 일을 그대로 보여주신 겁니다. 사도 바울의 사도 요한의 눈을 열어서. 그래서 이후로 이 세상에서 그리고 역사가 끝난 이후에 영혼의 세계에 펼쳐질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미리 보여주시고 그것을 기록하게 하신 건데, 자, 그것이 요한계시록 21장에 와서는 뭐라고요? 이루었도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하신 모든 것이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다시 반복하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자, 여기에 이스라엘 역사의 끝도 나오고요. 의인의 끝도 나오고 악인의 끝도 나오고 타락한 천사, 사탄, 마귀, 악한 영들의 영원한 운명도 기록되어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인생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세워가는 유토피아. 창세기 11장에 세웠던 바벨탑이 지금 실제로 또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성경에서는 큰 성 바벨론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없이 인간의 능력과 지혜로, 오늘날로 말하면 그들이 쌓아온 이 세상 지식과 학문과 기술과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그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없이 세워가는 유토피아, 큰 성 바벨론이고 거기에 타락한 교회 음녀가 함께합니다. 자, 그것도 무너지죠. 무너집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 악한 영들의 최후의 종말, 지옥 흑암의 영원한 형벌도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천년 왕국이 끝나고 천국과 지옥이 나누어지기 전에 백보자 심판 때 그것도 기록되어 있고요. 그래서 장세기는 모든 것의 시작이 기록되어 있고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이 보시는 모든 것의 마지막, 오메가, 끝, 나중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이미 다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간단히 장별로 핵심적으로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는 당시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진 편지잖아요. 그리고 4장과 5장은 하늘 천상의 보좌에 앉으신 성부와 성자 어린 양의 그리스도의 어미와 영광스러운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4장과 5장에는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어린 양이 하나님의 보좌에 앉은 하늘의 그 모습이 그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6장부터 18장까지가 이 땅에 내려질 7년 환난의 심판. 3과 7은 하나님의 완전 숫자인데요. 7인, 7나팔, 7대접. 섞인 것이 없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잔이 이 세상에 쏟아지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예언되어져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역사 위에는 천사들이 그 하나님의 진노의 잔들을 지금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특히 17장과 18장에는 그 바벨론 멸망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바벨론을 역사 속에 나오는 바벨론으로 봐서는 안 되죠. 바로 전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모든 열방, 모든 우상 제국을 통칭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의 올라탄 짐승, 사탄의 하수인 적그리스도죠. 거기에 또 타락한 음녀가 함께합니다. 성경은 얘기하죠.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자, 계시록 18장 2절 한번 보시죠. (18장 2절) 자,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같이 읽습니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이 작정하신 이 세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의 마지막의 모습도 그려져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 그런 소식 많이 들으셨잖아요. 이제는 사실 언어 공부도 필요 없는 시대가 온다 그러죠. 이 스마트폰 하나 앱만 있으면요, 통역사도 필요 없이 언어가 달라도 이 앱만 있으면 상대방이 어느 나라 말로 얘기를 해도요, 여기서 알아서 듣고 내가 원하는 말로 해석해 주는, 그죠? 또 나도 우리말로 얘기해도 상대방이 원하는 언어로
해석해 주는. 그래서 조만간 이제 언어 공부는 무의미한 시대가 다가온다라고 그럽니다. 사실 이제 언어도 통합되고 종교도 통합되고 모든 것이 하나로 되어가는, 창세기 11장에 그 바벨탑을 쌓던 그것이 다시 재현되는 그 시기가 다가올 겁니다. 자, 17장, 18장은 그것의 마지막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19장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늘의 음성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관한 언급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최후의 전쟁이 언급되어 있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은 사단의 결박과 천년 왕국입니다. 사탄이 이제 천년 왕국 동안은 무정에게 잡히잖아요. 잠시 천년 동안. 그죠? 그리고 천년 동안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자,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은 얼마나 유명한 장이죠. 새하늘과 새 땅. 그렇죠? 자, 그것이 하나님의 두 번째 창조잖아요. 다시는 없어지지 않을. 우리 지난 주일날 배웠죠. 하나님께서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너희가 영원히 기뻐하리라 그랬고 이전 것은 생각나거나 기억나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자,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에는 새 예루살렘의 모습. 자, 에덴 동산의 회복된 모습입니다. 자, 창세기에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낙원이 닫히잖아요. 맞죠?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낙원의 문이 닫히고 축복은 거두어지고 저주가 시작됩니다. 그것을 창세기는 보여주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둘째 아담 속에 다시 예수님의 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새로운 낙원이 열립니다. 그죠? 저주의 문이 닫히고 저주가 거기서 끝나고 요한계시록 끝부분에 새로운 창조와 함께 다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리고 성경 마지막에는 마지막 경고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격려 그리고 상급에 대한 약속이 다시 한번 언급이 되죠. 그리고 만민을 초대합니다.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와서 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려는 만민의 초대와 함께 예수님 재림에 대한 확증 그리고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 있을 것이라는 축복으로 이 성경은 끝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 성경 어떤 부분을 배우시건 간에 어떤 부분을 읽으시건 간에 그리고 어떤 부분에 관해서 설교를 들으시건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작정하신 모든 것의 시작과 끝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을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우리가 배우는 그 역사의 한 부분을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안에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우리 각인의 삶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하나님이 피로 사신 몸된 교회 어린 양의 아내죠. 그것의 마지막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마지막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증하지 못한다면 확신하지 못한다면 요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경은 언약의 책입니다. 맞죠? 약속의 책이고요. 성경의 하나님은 한번 같이 해볼까요? 약속의 하나님. 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은 옛 언약 그리고요 신약은 새로운 언약이잖아요. 이게 구약 성경 속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신약 성경에 와서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에요. 보여주는 책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에스라서를 정리하고 느헤미야를 공부할 거예요. 그죠? 근데 느헤미야를 설 공부하면서
그 부분만 또 집중적으로 공부하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의 처음과 끝이 나오거든요. 그죠? 그리고 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해야 되는 거죠? 자, 오늘 제가 시작하는 말씀으로 이사야 43장 10절을 읽었습니다. 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누군가요?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기록하시고 기록하신 대로 지금 인간 역사를 이스라엘 역사를 하나님이 인도해 가고 계시는데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왜 그렇게 하시냐는 거예요. 자, 증인이라는 의미가 뭐죠? 증거한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 주는데 누구에게 증거하죠? 바로 나에게입니다. 이 세상 만민에게, 그 만민 중에 하나인 나라는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증거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선택하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나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잘 보셔요. 10절 그 후반부에 중반에 보면 이는 너희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나를 여호와 하나님을 그다음 뭐라 그랬죠?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자, 성경의 하나님은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증거되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역사적인 존재잖아요. 자, 느헤미야서를 보잖아요. 이제 다음 주부터 배우게 될 텐데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느헤미야는 포로로 잡혀간 세대입니다. 거기서 이제 3세 정도에 해당이 돼요. 우리말로 하면 우리로 예를 들자면 제가 이제 약 11년 전에 왔으니까 이미 1세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 얘들도 1.5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또 2세가 3세가 태어나겠죠. 잘 보세요. 지금도 2세만 돼도요. 제가 몇 년 전에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월드컵 할 때 들으셨죠? 한국하고 미국하고 이렇게 경기를 하는데요. 아버지가 그랬대요. 미국에 와서 태어난 애입니다. 같이 보면서 당연히 아들이 한국을 응원할 줄 알았대요. 근데 응원하다 보니까 자기 아들은 미국을 응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깜짝 놀랐대요. 그래서 야, 너 왜 너 한국 응원 안 하냐? 너 한국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아빠, I'm American. 내가 왜 한국을 응원해야 돼요? 나는 미국인인데.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요. 이 아이를 데리고 그 빨간 옷을 입혀가지고 그 한국 사람 응원하는데 데려갔대요. 그리고 교육을 시켰답니다. 그때. 조금만 시간 지나도 자기 나라 민족과 그 역사에 대해서 잊어버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그 바벨론 땅에서 태어난 약 3세 정도 해당이 되는데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그 슬픈 소식을 듣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자기 민족의 역사를 쫙 끼고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태어났지만 자기의 근본을 잊지 않고요.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기 믿음의 열조에게 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요.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회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자, 하나님의 역사는 누가 이루어 가냐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인간 역사의 시작과 끝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어느 부분에 있든지 간에 그 하나님을 잊지 않고요.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펼쳐집니다. 예수님께서 주의 기도를 가르치잖아요. 첫 번째 기도가 뭐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이 성경 전체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이 뭐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인간 역사 이 세상에 펼쳐지는데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나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살아계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바로 그분이 여기 기록된 대로 같이 볼까요? 나의 구원자. 생각해 보십시오. 한 민족을 멸망시키기도 하시고 징벌도 하시고 한 민족을 이끌어내시기도 하시는 전능자라면 나 같은 한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은 어떠할까요? 우리 그것을 배우는 겁니다. 그것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이스라엘 역사의 처음부터 끝과 그 과정을 우리가 바라보지 않잖아요. 그러면 순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것을 알고 늘 마음에 새기고 성경을 볼 때마다 의식적으로 훈련해요. 내 자신을. 그런데 잠시 그것을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역사가 지금의 나하고는 큰 관계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다가옵니다. 사탄이 그렇게 역사하거든요. 예,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으로 역사를 바라보고요. 크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렇죠? 자,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의인들의 종말을 바라보고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모든 인생을 하나님은 이끌어 가시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여기에 하나님의 같은 시각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지금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지금의 교회의 모습 우리는 바라보기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가 사실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공부하실 때는 특별히 더 관심을 가지시고 조금 어렵더라도 조금 무거운 주제더라도요 우리가 그 관점으로 바라보셔야 됩니다. 자, 창세기 12장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12장. 그리고 자,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하실 때는 항상 이중적인 의미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육신적으로 택한 하나님의 백성 역사 그리고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입은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역사 항상 이중적인 시각을 가지고 이스라엘 역사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너무나 유명한 장이죠. 자,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리고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게 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같이 읽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자, 성경을 읽을 때 주님 그리스도와 나를 항상 찾으셔야 됩니다. 왜? 주인공이거든요. 자, 이 말씀 안에 여러분 찾으셨어요? 집사님 찾으셨어요? 누구죠? 땅의 모든 족속 중에 저와 여러분 포함돼요? 안 돼요? 포함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민족을 분정하시고 이제 지금도 존재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지금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고 시작하시잖아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가 이때부터 물론 그 전에도 나를 생각하셨죠. 그죠? 나의 근원, 나의 시작점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나에게
하나님이 하늘에서 작정하신 영원한 복, 누구도 앗아갈 수 없는 신령한 복, 전능자가 줄 수 있는 최고의 복을 하나님은 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저와 여러분을 생각하시고 품으셨다는 얘기예요. 그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만민의 한 사람인 나를 바라보시고 내게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영생의 복,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자세히 공부해야 되고요. 그리고 현재의 나의 삶과 그리고 구체적인 생활 가운데 믿음으로 적용시키셔야 돼요. 거기서 교훈을 얻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땅과 민족과 복이잖아요. 방금 복음 말씀드렸고, 자, 땅은 육신적으로 택하면 가나안 땅이지만 우리에게는요 새하늘과 새 땅이죠. 자, 백성은 육신적으로 택한 아브라함의 육신의 혈통이지만 이 백성은 또한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모든 백성을 가리킵니다. 진정한 하늘 성도. 그렇죠? 이 세 가지 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우리 생애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인지, 누가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인지 신약 성경이 이것을 증거합니다. 신약 성경이.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요, 이면적, 내면적, 겉으로 드러난 육신의 할례를 받은 그 육신의 혈통이 유대인이 아니라, 그죠? 내적인 할례. 예레미야 4장에 그렇게 돼 있죠. 한번 같이 볼까요? 너희는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예, 육신의 표피를 벗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 가죽을 벤 내면적 그리스도인, 이 사람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진정한 복을 입을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사실 조상이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이요, 마음속에 확실히 정리가 되지 않고 에스라서, 느헤미야, 에스더 이거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먼 옛날의 이야기, 나와 관계없는 이야기, 거기서 잠깐 이러저러한 교훈을 받고 끝나버리는, 새겨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성경 어느 부분을 공부하시든 간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시작과 끝과 과정을 보셔야 돼요. 종말을 보고 과정의 일부분을 바라보는 거하고요 완전히 시각이 달라집니다. 자, 갈라디아 3장 보시면 7절입니다. 자, 6절부터 볼까요? 아브라함이 누구를 믿었죠?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죠? 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자, 예수님 이 땅에 오셨는데요, 진짜 육신의 혈통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너 속으로 아브라함 자손이라 하지 말라.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느니라. 너희가 정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책망하시잖아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은 누구죠?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 뭘 믿어요? 뭘 믿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들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거기 9절도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에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축복은 사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 주신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 복을 받느냐?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친정한 아들,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인데,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이 더 구체적으로 갈라디아 3장 29절에 나옵니다. 갈라디아 3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너희가 어디에 속한 자면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자, 우리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면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이 보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모든 약속을 이을 약속의 후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사실 나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바라보실 때, 공부하실 때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바로 이 약속의 자녀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율법에 속한, 육신적으로 속한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이기도 하고 또 이방인들,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조상이기도 해요. 그러나 율법에 속한 자건 이방인이건 간에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때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함께 섞이는 거죠. 맞죠? 예. 지금 교회 안에는 육신적으로 택한 유대인들, 베드로도 유대인이었지만 바울도 유대인이었지만 구원을 받았죠. 그래서 그리스도께 속했잖아요. 교회에 소속이 된 겁니다. 자, 로마서 4장입니다. 로마서 4장 16절. 자, 로마서 4장 16절.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해서 뭐로 되죠?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약속을 그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유대인이죠. 아브라함의 뭐에 속한 자요?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우리는 두 번째에 속하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같이 읽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특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야말로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다른 말로 하면 같이 해볼까요? 아브라함의 자녀가 무슨 자녀냐면 같이 해보실까요? 약속의 자녀. 약속의 자녀입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기업을 이을 후사기 때문에 그래요. 후사. 요즘 가끔씩 그런 소식 들으시죠? 그 유명한 팝 가수나 영화 배우들이요. 죽을 때 엄청난 재산을 남기잖아요. 그죠? 최근에도 소식을 들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팝 가수인데 수억 달러를 유산으로 남긴 거예요. 수억 달러를. 예. 그런데 그 유산을 그의 육신의 형제들 6명에 나눠 가진다는. 부러우십니까? 예. 그 엄청난 재산을 두고 가잖아요. 그 후손을 자녀가 없으니까 그 육신의 형제들이 법에 근거해서 그걸 가져간답니다. 근데 지금 성경에 약속된 이 기업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엄청난 축복을
받는 후사예요. 약속의 후사. 이거를 약속의 자녀라고 부르는데 바로 아브라함에게 속한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아들,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어지는 유일하게 주어지는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약속의 자녀라고 얘기를 해요. 로마서 9장 20 자, 로마서 갈라디아서 4장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갈라디아서 4장부터 보시죠. 갈라디아서 4장 28절. 갈라디아서 4장 2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뭐 하셨죠? 약속하셨잖아요. 그렇죠?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내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만드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자,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0년이 돼도 아들을 주지 않으니까 사라가 자기 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고 아브라함이 그걸 받아들므로 태어난 자녀가 육신의 자녀 누구죠? 이스마엘입니다. 자기 생각으로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인간의 의지로 낳은 육신의 자녀가 이스마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마엘에게는 하나님의 분깃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네 몸에서 날 후사야라 바로 기업을 물을 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하신 아브라함이 이제 나이 늙고요. 사라도 인간의 눈으로 보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들을 주시잖아요. 그 약속의 자녀가 누구죠? 이삭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이삭을 신약 성경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죠. 그렇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받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바로 누구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진정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아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아브라함과 함께 그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십시오. 구약 성경에 기록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약속이 같이 해볼까요? 아브라함의 언약. 또 하나의 언약은 뭐죠? 다윗의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을 더 구체화시킨 게 다윗의 언약이에요. 구약 성경에 있어서 이 두 가지 언약 이거는 오직 믿음만으로 받아들이는 무조건적인 언약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 사이에 뭐가 있냐면 모세의 언약. 무슨 언약이요? 모세의 언약. 광야에서 모세와 세운 조건부 언약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이 더 먼저죠. 그렇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언약과 다윗의 언약이 훨씬 더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의 언약도 이루어야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순종할 때는 복을 받지만 불순종할 때는 저주가 내린 이유가 바로 이 모세의 언약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언약도 이루셔야 되고 아브라함의 언약, 다윗의 언약도 이루셔야 돼요. 이 세 가지 언약이 마음에 새겨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역사를 사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다음 시간부터 느헤미야 자세히 배울 텐데 왜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가서 그 비참한 이스라엘 민족 거기서도 소수를 제외하고는 다 하나님 찾지 않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느헤미야처럼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이제 2세 3세
정도 되는 그런 인물인데 그들의 조상 하나님을 기억하고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들의 약속의 하나님을 발견하고요.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니까 권력의 정점에 있는 자거든요. 뭐 잊어버려도 돼요. 잘 사는데. 그런데 예루살렘의 슬픈 소식을 듣고요. 마음에 근심하고 그리고 자기의 목숨을 걸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간청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그런 인물을 세워서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이어갈까요? 하나님은 같이 볼까요? 언약의 하나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언약, 다윗의 언약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사실 소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있지만 현재 내게 주어지는 그런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요. 낙담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사탄의 역사에 미혹돼서 하나님의 역사에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남은 자들을 통해서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소수의 무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은 계속 이어집니다.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에서 포로 잡혀가서 그죠? 예. 수르바벨 성전이 세워졌지만 또 한 50년, 60년이 지나니까 성직자들이 또 부패해버리고 그죠? 예. 에스라가 돌아가서 신앙 개혁을 일으키지만 또 그것도 잠시 성전은 회파돼 버리고 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꺼져갈 때 하나님께서 느헤미라는 또 한 사람을 일으켜서 에스라와 합력해서 다시 여호와의 신앙을 일깨우는 그 하나님의 역사. 그 역사는 성경을 통해서 계속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언약과 이 다윗의 언약, 그죠? 이 언약이 레위기서와 그리고 민수기서와 역대하서에 보면 같이 볼까요? 소금 언약. 이 언약에 뿌려진 소금을 언약의 소금이라고 해요. 이것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이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구체화되고 이것이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피의 언약으로 완성이 돼요. 이 큰 흐름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통해서 연결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연결시켜주는 마태복음의 시작이 뭐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죠? 아브라함의 언약이 구체화된 게 다윗의 언약인데 다윗의 언약에 가면 구체적인 다윗의 나라가 나옵니다. 이 나라가 바로 주 예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왜 이것을 구약성경 레위기서와 민수기서와 역대하서는 소금 언약이라고 그랬을까요? 소금은 뭐하지 않죠?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금은 부패를 방지해줘요. 소금은 뭘 방지해줘요? 부패를. 그리스도인의 삶 어렵거든요. 힘듭니다. 계속되는 처절한 싸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모든 싸움을 싸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생기나요? 바로 소금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과 다윗의 언약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언약으로 완성되고 그것은 곧 소금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변하지 않고 그래서 나의 신앙의 부패를 방지해 줍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살 곳이 어디죠?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서 영원히 살아야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지금부터 살아가는 훈련하셔야 됩니다. 왜? 내가 영원히 거할 곳이 하나님 앞이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소금은 맛을 줍니다.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 힘들지만 거칠지만 우리에게 진정한 맛을 줍니다. 왜? 이 언약은 진짜거든요. 인생들은 시건하고 약속을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믿고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들 성경 어느 부분을 읽으시건 간에 그리고 어떤 부분의 말씀을 들으시건 간에 하나님이 작정하신 인간 역사의 시작과 끝, 그렇죠? 알파와 오메가, 그렇죠? 그 마지막을 확신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이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작정하신 그 마지막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지금의 이스라엘 역사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의 역사, 주님 피로 사신 교회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관점으로 성경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고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바라보셔야 돼요. 열방에 흩어져서 죽임을 당하고 주권을 빼앗기고 비참하게 마른 뼈처럼 그렇게 학살을 당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오늘날처럼 갑자기 강한 나라가 돼서 온 세상의 머리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성경에 그것이 약속되어 있지만 사실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로 이 땅에 이루어졌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세상에서는요 철저히 낮추십니다. 깨뜨리시고 예수님이 가장 낮은 자가 되셨기 때문에 가장 높은 곳에 하나님이 드셨잖아요. 천국은 섬기는 자가 가장 높은 자입니다. 낮아지지 않으면 섬길 수 없고요. 낮아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높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세상에서는 철저히 낮추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연단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마음에 품고 잊지 않고 기도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경에 약속하신 그 약속을 끝까지 이루실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세 가지만 들라면 첫 번째 뭔가요? 야고보서 2장에 나오는 같이 해볼까요? 약속하신 나라. 그리고 요한일서에 나오는 같이 해볼까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그리고 히브리서 6장과 에베소서에 나오는 같이 해볼까요? 신령한 복. 그러니까 나라와 영원한 생명과 함께 복이에요. 복. 이것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죠? 오늘 마지막 말씀으로 히브리서 6장입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그러면 13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그 약속이 뭐죠? 복이잖아요. 복. 맞죠? 더 이상 큰 일이 자기 이름을 걸고 맹세하셨습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라, 복, 그리고 영원한 생명. 맞죠? 자, 그리고 이것을 한마디로 예레미야에게도 나오고요. 시편에도 나오죠.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은 나의 기업. 기업이라는 게 뭐죠?
나의 포션, 나의 몫이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나의 복이 되는 거고요.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는 거고, 창세기 17장에는 하나님이 나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 영원한 복을 뛰어넘어서 마지막이 누굽니까? 하나님 자신인 거예요. 여러분, 영원에서 영원까지 살아계신 전능자, 나의 창조주, 나의 근본이 되시는 나의 구주,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의 마지막 최고의 복이고, 마지막 최고의 상급이고, 마지막 최고의 기업이 되는 겁니다. 그 나머지는 다 그 아래 속한 거예요. 그죠? 그 안에 영원한 생명도 있고, 복도 있고, 나라도 있고, 영원한 기쁨도 있고, 희락도 있고. 맞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요, 사실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것을 깨닫고 베드로후서 1장에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이라 그랬어요. 어떤 약속이에요?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 이 약속을 가진 자마다 정욕을 인하여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그랬죠. 고린도서 7장에는 이 약속을 가진 자마다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기 자신을 깨끗게 하자. 자, 오늘 느헤미야서를 공부하기에 앞서서 저희들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관점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장 핵심적인 맥이 되는 부분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 수요일부터 느헤미야서 배울 때 이것을 생각하시고 이 관점을 바라보시고 느헤미야서를 공부할 때 과거와 미래와 이스라엘 역사의 마지막이 보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계속 성경을 배워갑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성령의 가르치심을 밝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가 바벨론 땅에서 오래전 열조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열조에게 주신 약속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느헤미야를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중심으로 한 세상의 역사를 통해서 성경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 앞에 늘 소망을 갖는 저희들 되게 우리의 믿음과 소망 지켜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